예,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번 강의부터는 조금 그 강의 전체의 그 포맷을 조금 바꾸었으면 합니다. 지난번까지는 제가 진행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먼저 매튜헬리 주석의 내용을 살펴보고 먼저 강의에서는 메투엘리의 주석을 살펴보고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을 설교로 과연 어떻게 연결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 방법보다는 이 두 가지를 종합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특별히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로 제시된 그 제목입니다. 제사장 및 제물로서 완전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내가 사실은 지난 어제 그 예배와 찬양 과목, 또 우리 기독교학과 인턴 목회 경건의 과목의 설교로 제가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저는 조금 교육적인 목적에서 우리 강의의 내용과 조금 맞게 이 설교의 구조를 정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배웠던 이 청교도, 또 이 청교도 설교를 현대에 가장 잘 구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가르쳐준 설교의 구조가 뭡니까? 첫 번째 강해 혹은 주에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강해된 내용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현대 세계에도 타당한 어떤 보편적인 진리를 이끌어내는, 그러면서도 이 성경 전체와 맞는 그 교리 가르침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제 두 번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오늘 우리의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것을 다루는 이 적용, 이 세 가지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강해 혹은 주의, 그 다음에 가르침, 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적용, 이 세 가지가 이제 설교의 기본적인 구조다, 이렇게 제가 우리가 살펴봤는데, 아예 우리 수업을 이 구조에 맞추어서 사실은 좀 적용해 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루는 모든 본문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강의 부분은 어떻고, 그 다음에 교리 부분은 어떻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적용하면은 오늘 우리 시대에 과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제 자신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가 대면 강의를 한다면은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우리 모두가 좋은 그 설교 노트를 하나씩 하나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전도사로나 목사로 일을 하게 될 때는 우리 수업 시간에 준비해 놓은 것을 한편으로 좀 사용도 하고, 앞으로 또 그 방식에 따라서 이제 특별히 신약 성경 전체를 연구를 해 놓음으로 해서 여러분들 몇 권에 걸쳐서 이 설교 노트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곳, 어느 상황, 어떤 사람을 대해서도 그 설교하든지 간에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이의 모토였습니다. 세계가 내 교구다. 그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 성경 전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설교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이 성경 공부를 미리 해두는 것이 그만큼 필요하고, 또 그만큼 유용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것도 우리
뭡니까, 이 동영상 부분에 또 링크를 해 놓겠습니다. 지난번 이 예찬 또 그 인턴 목회 경건회의 한 설교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 설교를 보면 사실은 뭐 오늘 수업을 다 그 받는 셈이 됩니다. 제가 일부러 강해, 교리, 적용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잘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참고하고 이 시간에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과연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조금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도를 조금 나가보죠. 이제 본문이 있었고, 그죠? 먼저 이제 이 강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강해 혹은 주해라는 뜻입니다. 주석, 주해, 그 의미인데, 그 의미는 우리말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풀어서 설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 영어에서 보면은, 이 강해는 exposition이죠, exposition. 혹은 이거에 이제 형용사형 expository preaching, 강해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exposition이 뭡니까? exposition도 사실은 먼저는 설명한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뜻은 뭡니까? 이게 이제 expose 한다는 거죠. expose. expo가 이제 여기서 사실은 나온 말입니다. 전시한다, 드러낸다는 거죠. 여러분, 왜 드러내야 됩니까? 나름대로 이 성경의 내용 전체가 언뜻 보면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언뜻 보면 왜 숨어 있습니까? 숨어 있다는 것은 그 자체 의미가 좀, 이렇게 좀 깊고 다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그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거나 어떤 것을 이렇게 알려고 할 때 그 대상은 한 부분이죠. 그러나 그 한 부분은 전체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우리가 그 OT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모든 세상 만사에 있어서 항상 부분도 보고 전체를 보고 또 전체를 보고 부분도 보고 나무를 볼 때 나무 개개 나무도 봐야 되지만 그 나무가 속해 있는 전체 숲을 봐야 되는 것이 그 사물을 제대로 보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발가락이 이제 썩어간다라고 할 때 그 발가락 썩어가는 거를 고치려고 발가락만 고쳐가도 됩니까? 절대 못 고치는 거죠. 그 원인을 봐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발가락이 썩으면 당뇨가 원인이죠. 이 당뇨는 뭐를 뜻합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혈중 이 당도가 높게 되어서 이 피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결과인 거죠. 그래서 그것은 심장의 문제고 피의 문제고 그죠. 몸 전체의 문제입니다. 몸 전체를 고쳐야 이 당뇨 문제가 그 발가락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발가락만 치료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 썩은 발가락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죠. 전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강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기술이 있어서 잘 한다기보다는 전체를 그 환경을 항상 뭐든지 그 자체와 더불어서 그 환경을 함께 봐야 되는 것인데 그 환경을 함께 봄으로 해서 그 말의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해낸다. 이것이 사실은 강해의 주요한 의미입니다. 이제 한번 나가보죠. 앞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요것은 매튜엘리 주석에는 안 나와 있는 부분인데
뭐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그 부과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을 중시하셨다. 이 메시지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미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고 할 때에 도대체 뭐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먼저는 제사장이고, 둘째는 왕이고, 세 번째는 그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실 때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완성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데,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셔서 뭘 하시겠습니까? 먼저 성전에 가시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살펴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그리고 그 입성한 다음에 바로 보도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그 사건이죠. 이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이죠. 아까 제가 이제 그 평행하는 구절들, 다른 책에 나오는 바에 평행하는 구절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것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2장입니다. 1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태초에 그 말씀이셨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2장 그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가셨죠. 거기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요한복음은 놀랍게도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공간복음서와는 다르지만 요한으로서는 뭡니까? 요한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사명, 그 성전, 이때까지 성전이 잘못된 것을 고치고 나아가서 그 새로운 성전을 제시하는데, 그 성전은 그저 일반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이 성전으로 제시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이 예수님께 계셨는데, 요한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중시하셔서 공적인 사역을 바로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성전에 가셔가지고 성전을 정화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사명, 나의 몸이 곧 이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중시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죠? 참, 솔로몬 성전이 거의 960년입니까? 그때 이 건축이 되었다가 이것이 이제 한 300년 이상 존속하다가 이 586년에 이 바벨론 그 침입에 의해서 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70년 이후에 이제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다시 건축이 되어서 제2성전이 됩니다마는 정말 그 예루살렘 그 시온산
뭐 시온산이라고 해서 사실은 큰 산은 아니고 좀 언덕보다 좀 더 큰 산이죠. 거기 위에 있음으로 해서 그 위용이 참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부분이죠. 바로 지성소. 이 전체, 요 전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성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장 중요한 이 지성소 부분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본문을 읽어보면서 본문의 내용을 이제 적절히 나누어야 되는데 이 나눔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기지와 창조적인 어떤 그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 메투헬리는 보면은 저도 뭐 메투헬리를 따랐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나누어서 이 설명을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것들은 여러분들 그 성경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어떤 데는 또 이렇게 나누고 어떤 데는 또 연대기별로 나누고 어떤 데는 또 그 말씀이 제시되어 있는 순서대로 또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 본문 전체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이제 설교함에 있어서 청중을 좀 고려해서 그 본문의 그 주의 내용을 조금 체계화하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먼저 이 메투엘리 주석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과 하신 말씀으로 나누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는 이제 성전 정화 하신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2절의 내용을 뭐 그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그죠? 첫 번째 이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두 번째로는 이제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이것을 비교적 좀 쉽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설명해야죠. 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느냐? 나름대로 그들도 사실은 이미 그 당국에서 허락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참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꾸짖고 그걸 또 행동으로 해서 이거는 사실은 범죄가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할 수가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아마 예수님 삶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화를 내시고 행동하신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심판하지 말라. 심판하게 되면 네가 똑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왜 여기서 이런 심판을 하느냐. 그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이 설교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인간관계에서는 사실은 뭐 남을 거의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께서 심판을 당하시는 그런 어떤 사랑의 모습을 보이셨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성전에서의 그 일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중시하신 것이죠. 수직적인 관계가 잘못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하신 일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왜 그러면은 그 성전 안에
그 신성한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와 있었느냐. 그죠? 이런 것을 조금 그 설명하면서 또 그 성전의 어떤 그 내용, 역사에 대해서도 또 조금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전에서는 이제 주요하게 성전의 주요 임무는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왜 제사를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는 동물 제사를 드리느냐? 이거는 이제 번제의 모습이죠. 그 동물의 내장 부분에 어떤 그 기름기 있는 부분을 태우는 겁니다. 그죠? 왜 이제 동물 제사를 드리느냐? 뭐 곡식도 우리 동양에서는 주로 곡식 제사죠.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마 또 최초의 인간 아담의 그 두 아들, 그죠?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또 조금 뭐 언급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이 동물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동물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이 곡식 제사는 받으시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동물 제사는 받으시고 곡식 제사는 안 받으셨느냐? 이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물 제사는 그 특별한 어떤 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그 크게 뭐 세 가지로 보면 일단 동물은 사실은 굉장히 그 귀중하죠. 여러분 옛날에 그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는 굉장한 그 가치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일단은 그 자기의 어떤 그 귀중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도 있었고, 또 나아가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 모습은 사실은 번제의 모습인데 번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번제를 태우면은 일단 여기는 불이 있지만 위에 이제 연기가 가게 되고, 이 연기가 여러분 어디까지 가게 되겠습니까?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땅에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 이 연기를 통해서 연결이 된다는 이런 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된다, 연결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할 때에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으로만 하지 않고 그것이 물리적으로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연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번제가 이 중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이 제사에서 또 중요한 것은 이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피가 뭡니까? 이 생명의 근원이죠.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피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피를 보면은 뭔가 좀 동하게 되고 좀 뉘우치게 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바가 많죠. 그래서 이 동물 희생제사야말로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어떤 그런 도구였기 때문에 옛날 이 성전에서는 이 동물 희생제사가 드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 동물들은 사실은 뭐 비둘기, 염소, 양, 그다음에 송아지, 큰 소 여러 가지를 그 활용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어린 양이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결국은 제물이 되신 것으로 우리가 또 배우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형편이 그 좋지 않은 분들은 이제 이 비둘기를 이제 그 바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런 동물 희생 제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관례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양을 뭐 쉽게 양을 바치려고 내가 좀 큰 죄가 있어서 이 양을 바치고자 한다 이러면은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양을 키우는 목장 집안은 좀 문제가 없겠죠. 다른 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양을 또 사야 되고, 그죠? 더 큰 문제는 어떻습니까? 멀리 뭐 50km, 100km 떨어져 있는 이 갈릴리 지방 같은데, 사람들이죠. 이 양을 바치고 싶다 그러면은 양을 100km 떨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농사하다가 양을 데리고 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전을 관리하던 제사장들도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성전에서 이런 동물을 파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성전에서 그러면은 이제 양을 팔고 하는데 또 성전세도 있고, 그죠?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는 거죠. 그 당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그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이 화폐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때 거의 2000년 전에 주조된 동전이죠. 여러분, 현대의 동전, 특별히 뭐 서양의 동전들은 대부분 이 로마의 동전을 본받았죠. 대통령이나 왕의 이 상을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는 뭐 그 동전에는 과거에 이제 이순신이 아니라 어쨌든 이 동전에 우리는 뭐 다른 자연을 집어넣습니다만 전통적으로는 어쨌든 이래 왕들이나 유명한 인물들의 상을 이렇게 새겨놓고 거기에 이름까지 제시하고 그죠. 이 2000년에 주조된 이 로마 황제, 로마의 이제 동전입니다만은 문제는 뭡니까? 이 로마의 황제가 신격화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 신으로 인정되는 이 동전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이 성전에 다른 어떤 신격 그 가치를 가진 이 동전을 성전에서는 활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로마 돈을 또 성전 돈으로 이제 바꾸어주는 이런 이제 그 돈 바꾸는 사람 환전상이 거기 또 있게 되고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 그 매매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매매하는 일이 쉽지 않죠. 이것이 또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보험의 성격으로 조금 이문을 사실은 남겨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문이 또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문이 커지면 또 더 큰 이문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전이 큰 이 어떤 그 장사하는 고수로 변해버린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크게 화를 내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말에 제가 설교에서도 사용했지만 우리말에 사람들이 왕왕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을 가진다. 이게 참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제사보다는 이득이 커지다 보니까 그 제사를 함에 있어서 떨어지는 이 제밥 이문에 더 큰 신경을 쓰게 되었던 사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화를 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 이렇게 볼 때 이제 13절에 나오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주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이것이 옛날에 이제 훌륭한 어떤 그 선생들의 태도였습니다. 뭐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공자왈, 맹자왈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어떤 취지의 일이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도한다는 것이 뭐냐, 그죠? 이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의 조금 구조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그 성전의 모형이 되는 이 성막,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할 때에 사용했던 그 성전 이 성막 텐트였습니다. 큰 그 텐트 이 성전이었죠. 그 구조를 보여주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성소고 이 안이 여러분 지성소라 그러죠. 이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그 구조를 한번 보죠. 이 부분이 이제 아까 그 제일 그 앞부분 앞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림에서는 제일 높은 부분이죠. 지성소인데 영어로는 홀리 오브 홀리스, 참 거룩한 것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앞부분이 바로 생추어리, 성소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커튼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제단이 바깥에 설치되어서 여기서 이제 그 번제를 드려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바로 앞에가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 코트라는 것은 그 이제 그 뜰, 그 앞에 장소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남성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먼 곳에 이스라엘 여성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 사실상 이 성소 안에 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죠. 바깥 뜰에 머물러야 되고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그 다음에 불구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있을 때 어쨌든 제일 중앙에 가장 거룩한 부분이 이제 지성소다 이렇게 그러면 이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대상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는 속죄소다. 성경에는 아마 속죄소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 속죄소의 번역이 사실은 그 뭐 영어로나 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은 시은 자다, mercy seat이다, 그죠? 은혜를 시여하는 어떤 자리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러분 이 mercy seat은 사실은 요 윗 상판 부분입니다. 요 아래 부분은 이제 여기 the ark of the covenant 이것이 이제 법궤다 혹은 언약궤다라는 거죠. 이 어떤 상자입니다. 이 상자 위에 상판을 일컬어서 속죄소 혹은 그 시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먼저 이 법궤 안에는 여러분들 뭐가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한 병이 그 안치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상판이 이제 이 속죄소 혹은 시은자인데, 먼저 보면은 여러분 이 천사들이죠. 스랍으로 나와 있는 이 천사가 날개를 맞대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은자 위에, 속죄소 위에 임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이 그림으로 다시 되돌아가면은 이것이 바로 법궤고 법궤 위의 상판으로서 이 속죄소 시은자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이제 구름같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시은자, 속죄소야말로 사실은 뭡니까? 영어에서 잘 설명하고 있죠. Where God and man meet. 그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이 속죄소 시은자다. 이것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죄소 시은자 이 법궤는 가장 귀중했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시은자의 그 소의 피를 뿌리고 이 백성들, 모든 백성들의 이 죄를 사함을 받는 그 제사를 드렸던 이 역사가 있죠. 이 중요한 이제 이 속죄소 시은자가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는 것이다. 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중시하셨고, 이게 바로 사실은 기도다. 성전의 목적은 바로 기도고 예배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기도, 곧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가장 그 중요한 행위고, 이것이 곧 성전의 목적인데, 그 당시 이 성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성전을 이 장사의 집으로 만들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중시하다 보니까 그 다음 14절, 15절, 16절을 우리가 이 기도로 꿰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기도는 사실상 누구에게나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좀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맹인과 저는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을 꿰는 거죠. 기도와 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도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셔서 그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린아이들 맡고 있는 이 성전 잘못되었다. 그들의 이 찬미가 허락되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서 이제 이 주의 부분을 굉장히 좀 길게 설명이 된 측면은 있죠, 그죠?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가르침, 이 교리 부분을 조금 이제 좀 줄이는 것도 좀 괜찮죠.
아무쪼록 이 가르침은 뭡니까? 주석은 그저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내용을 그대로 좀 풀이해서 거기서 어떤 그 중요한 의미를 그 캐내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과 기독교의 진리는 뭡니까? 이게 항상 보편 타당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타당한 가르침, 이 교리가 있다. 이것이죠. 그죠? 고고학이나 여러분 역사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뭐 과거의 가르침, 누구의 가르침, 그것이 뭐 지금 적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큰 그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과거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타당하다. 이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가르침 부분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가르침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죠? 바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전 정화를 해야 된다. 이 성전 정화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반성하고 우상을 우리에게서 척결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뭐겠습니까? 하나님만큼 우리가 중시하는 거죠. 하나님만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밑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만큼 중시하는 거죠. 뭐 시간별로 본다면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뭐 하나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휴대폰 많이 쓰고 컴퓨터 많이 보고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반성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진리를 이끌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와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그죠?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건 이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1번은 어떻게 보면 뭐 보편적으로 2번은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교인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상숭배를 없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다 되는 것이 아니죠. 기도와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제 자신도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주로 설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 내가 설교에 신경 쓰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참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참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좀 약해질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찬양 인도자들 그죠? 찬양만 준비하다 보면은 참으로 그것이 하나의 형식적으로 퍼포먼스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참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오히려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 요한복음에서 사실은 이끌어낼 수 있는 진리죠.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성전이 된다. 이 어떤 그 놀라운 가르침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요한복음 특별히 이제 어떻게 됩니까? 21절이죠, 그죠? 예수님 몸 자체가 이제 성전이 된다. 왜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됩니까? 이것이 이제 확정된 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죠? 확정이 되었다.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는 그 몸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그리고 드디어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해서 이제 지상에 있는 우리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가 여러분 완성이 된 거죠. 앞에서 여러분 번제를 중시했습니다. 번제에서는 연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데 이제는 뭡니까? 우리와 같은 우리의 맏형이 되는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보니까 우리와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인데 예수님 당신의 그 몸으로서 이 성전을 완성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강조하면 좋죠. 그러면서 또 뭐를 강조할 수 있습니까? 이단이 뭡니까, 여러분? 이단이 물론 뭐 예수님을 완전히 배척하는 뭐 이단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단은 뭡니까? 사이비죠. 그럴듯한데 아니다. 그죠? 사이비의 말뜻이 바로 그 말이죠. 뭡니까? 예수님을 이단들도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만을 이야기를 안 하고 거기다 자기네 것 슬쩍 하나 이만희가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사실상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이만희다 신천지 그렇게 주장하고 그죠. 또 몰몬에서는 스미스다 그죠. 자기네 어떤 교주 내지는 자기네 인물을 예수님의 슬쩍 끼워가지고 예수님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단의 특색인 거죠. 이제 그런 것까지도 좀 언급을 할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적용입니다. 그죠. 적용은 뭐 교리에서 이야기한 것을 조금 이제 적용과 관련해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죠. 그럴 때는 이제 오히려 의문형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상을 이렇게 척결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둘째로 기도와 예배에 과연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참으로 참 주님, 유일한 주님으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또 반성을 해보되 특별히 지금 이제 다음 주가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에 이런 것을 한번 해보는 것이 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면은 하나의 뭐 나쁘지 않은 설교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설교를 뭐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성경의 그 전후 문맥, 성경 전체, 이스라엘 역사, 그죠? 이런 것을 조금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본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아마 준비를 하리라고 봅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참 서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서로 보면서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저희들 이렇게나 또 저희들 개인적으로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참 저희들의 둔한 귀와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참 어리석어서 보는 것, 그 부분적인 것에만 집중해서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전체 주님의 그 진리, 아름다운 진리를 그르치는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저희들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진리를 바로 알고 느끼고 그것을 또 향유하고 나아가서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코로나 사태의 어두운 밤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밤이 곧 이제 끝나고 이 새벽이 또 찬란하게 오게 되는데, 하나님 그 찬란한 새벽을 맞기 위해서 저희들 어둠 속에서지만 또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저희들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